성탄절 하면 사실 초대교회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초대교회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사실 이거에는 초대교회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은 바로 여기였고,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기가 지나가면서 354년이 되었을 때에 한참 된 거지요. 그때 이제 교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이 지정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정말 소중한 것이야.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우리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라고 해서 4세기 중반 354년 리베리우스 교황에 의해서 성탄절이 공식적으로 이제 교회의 절기로 지켜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354년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300년 이상까지는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그때부터 성탄절이 생겼고, 그리고 379년 컨스탄티노플에서, 382년 갑바도기아에서, 388년 안디옥에서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는 것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제 성탄절은 이집트에도, 그리고 유대 땅 팔레스타인에도 성탄절기가 지켜지게 된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처음에는 관심 두지 않다가 성탄절기를 지키도록 공식화하면서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을 강조하고 싶었을까? 세상에서는 그래요. 정말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거야? 아니잖아.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교회에서 끌어온 거잖아. 종교사적 가설로 하면 그것도 한 가설입니다. 이방인들이 태양신 축제를 하던 그때로 성탄절이 생겨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을 추정하는 가설에 따라서 3세기 이전의 신학자들은 실제 세례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출생은 이제 몇 개월의 차이가 있으니까 세례요한의 출생과 비교해서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춘분 3월 25일에 잉태되었고, 그리고 12월 25일에 탄생하신 것이다 라고 3세기 이전의 신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또 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전통에도 보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가설도 있고, 그런 전통 그리고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어? 정말 딱 12월 25일이야? 교회가 지키는 12월 25일 날 딱 그때 태어난 건 맞아? 언제 태어났느냐? 성탄절의 중요한 이슈가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냐? 이거보다 왜 이 성탄절을 교회는 중요하게 신앙의 절기로 지키고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물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늘 이야기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 메스, 미사, 예배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뭐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라고 그 이름 뜻에서부터 우리도 알 수 있게 된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만큼 크리스마스에 중요한 것이 더 있을까? 저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이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에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집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육신의 신비를 경험하는 예배가 우리에게로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기쁘고 행복한 날이 오늘 우리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온 인류를 품고도 남는 큰 품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소비주의, 향락주의로 변질된 성탄절에서 찬양과 기쁨, 경배가 울려 퍼지는 성탄절로 우리의 만족,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기웃거리는 그런 공휴일 가운데 하나 쉬는 날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성탄절에서 주님께 달려가던 목자들처럼 기쁜 발걸음으로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배드리고 경배한 박사들의 그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성탄절에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이 말합니다. 8절에도 보면 동방 박사들을 만난 헤롯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면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 있는 그곳에 가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서 보면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했던 헤롯은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라고 말하고 11절에는 실제로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이루어집니다. 8절에 헤롯도 나도 경배하게 해라 라고 말하지만 16절에 가서 보면 경배는 사라지고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약속, 중요한 의미를 주느냐? 진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자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예배자는 오직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오는 사람이지만 가짜 예배자는 자신의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배를 이용하려는 사람인 겁니다. 박사들이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헤롯의 말을 믿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다오, 알아봐다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고 예수님 만난 곳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말해 주었다면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러 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나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바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나한테 뭔가 축복을 주셔야지,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잘 예배 드렸으면 무언가 보상도 해주시고 무언가 주셔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는 그런 예배를 우리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 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수단으로 전락돼 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자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예배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만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 참된 예배자, 바로 성탄은 가짜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진짜 예배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의 예배를 동방박사처럼, 목자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라고 동방박사들이 말합니다. 3절에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건에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동방에서 왔습니다. 거리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동방에서라고 오늘 성경 우리말로 나온 이 아포 아나톨론이라는 이 단어는 떠오르는 쪽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대 땅을 기준해서 해가 떠오르는 쪽, 별이 떠오르는 쪽, 그쪽을 본다면 그게 바로 동쪽인데, 그 동쪽은 페르시아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메대가 있고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적어도 그곳 한 곳 중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거리는 만만한 거리가 아니라 꽤 먼 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적어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릴 그 별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본다면 2년 전부터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2년 전부터 여러분들 준비해 본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수천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딱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그 열심을 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반대로 경배를 드리러 왔다는 말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소동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흔들다, 함께 흔들어대다, 선동하다, 교란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17번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17번 쓰여진 것 가운데 신적 현현, 하나님이 나타났든지 어떤 천사가 나타났든지 하는 그런 일에 쓰여진 단어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혹은 물이 동하였다라고 할 때 요한복음에 우리가 아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무언가 신적인 어떤 출현을 암시할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감정적인 흥분이나 혼란으로 발생한 동요, 이 소동도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3절에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지면서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나는데 두려워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소동은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과 당혹스러움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기쁜 게 아니라 당혹스러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의 감정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분명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기쁨의 예배입니까? 모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진 예배입니까? 습관처럼 드려진 예배는 없었습니까? 그냥 그렇게 준비 없이 와서 앉아만 있다가 자리만 채우고 가는 그런 예배가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성탄의 기쁨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리, 시간, 어떤 것도 불문하고 사모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을 채우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의 그 경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로 왔다는 박사들의 말에 당황하고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감추고 박사들에게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 힐카노스 2세의 아래 실권을 잡은 아버지 안티파테르에 의해서 갈릴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파르티안의 힘을 얻은 안티고노스가 큰아버지인 힐카노스 2세를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헤롯은 도망갑니다. 그래서 로마로 도망가서 후에 아구스트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와 친분을 쌓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어서 안티고노스를 몰아내고 유다 전역을 통치하는 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왕좌를 차지했는데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게 그는 경배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경배는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음모였고,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바꾸기 위한 거짓 속삭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의 경배는 기쁨이 가득한 경배였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는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의 감정, 그 행위가 10절과 11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동방박사의 이 경배와 동방박사의 이 예물을 많이 강조합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황금이고 유향이고 모략이고 정말 값비싼 예물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에게 우리가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주목해보고 싶은 단어는 황금이 아니고 유향이 아니고 모략이 아니고 그 11절에 그들이 드린 행위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감정, 마음을 먼저 여러분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기쁨이 없었다면 어찌 보배압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꽉 차지 않았다면 어찌 황금을, 유향을, 모략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드린 행위 이전에 10절에 나오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왔을 때, 예수님께 경배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카레센 카란 메갈렌스포드라. 여러분, 이 단어 4개가 나오는데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매우 크게 기쁨을 기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형용사와 부사와 명사와 동사가 다 동원되어져서 성경은 동방박사들의 기쁜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드디어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기쁨은 드디어 그들이 준비한 보배압을 열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기쁨은 드디어 그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사들에게 기쁨의 잔이 흘러넘쳤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한 그 잔에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기쁨도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성탄의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그 예배의 무릎 꿇음부터, 그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보배압을 여는 그 손으로부터, 그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정성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모두 함께 기쁨으로, 더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께만 올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예배가 목적인 진짜 예배자로 성탄절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 시간, 코로나 상황,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성탄절의 예배자로 오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올려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성탄의 축복이 그대로, 그 2000년 전에 그 축복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코로나 상황이 너무 길어서 우리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기쁨이 언제였는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주신 그 신앙의 자리가 언제였는지도 모를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생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신앙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기본이 되게 하셔서 그 기쁨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이 세상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